16절 찾으시면 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또 가정의 달에는 한 번쯤 다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한테는 잘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이제 계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 어른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또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노릇도 잘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또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람된 도리로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도리 중에서 가정에서 내가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집에서부터 잘 해야 또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거듭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 배워야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요,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는요, 변질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조석변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가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요, 상황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만 읽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해서 상급. 기업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릴 때,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잘 양육을 하지요. 그래서 자식을 충분히 놓고 양육을 잘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자식 길러봐야 헛수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성경의 진리는 불변입니다. 또 상급이라 그래서 상급,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상이 이게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귀한 것이죠. 따라서 자식은 귀한 존재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젊은 사람들도 또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질 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자녀에 대한 교훈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 그 귀한 존재라고 해서 과잉보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귀한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또 자식들을 자기 소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자기 소망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강요하는 것으로 인해 부담을 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학대를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 아동학대 통계 건수를 보면은요, 2017년도 아동학대 통계 건수가 22,367건인데요. 그 중에 누가 이 아이들 학대를 제일 많이 하느냐면요, 양부모를 포함해서 계부나 계모지요. 부모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친부모 학대만 해도요 16,386건이. 그 다음에 이제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대리 양육자,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를 좀 맡겨놓고 좀 양육을 부탁을 했더니 학대되는 건수가 3,343건이 14.9%나 됩니다. 또 친척이나 타인에게 좀 맡겨놨더니 학대당하는 건수가 4.8%, 1.3%까지 있습니다. 제일 자식들의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근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통계에 나온 학대한 사람들의 그 학대 이유, 학대 원인, 학대 배경을 살펴봤더니요, 첫째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이 자식을 함부로 학대를 하더라고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병이 있고요,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정신병하고 정신장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이제 정신병보다 한 단계 좀 약한 겁니다. 디스오더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성격장애하면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해요. 이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게 인격장애라고도 말하죠.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보채거나 뭔가 요구를 할 때 귀찮으니까 사정없이 두들겨 패거나 심지어는 이제 죽기까지 학대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모들이, 양육자들이 자기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나 또는 양육자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그런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모가 돼서 학대를 하는 학대의 대물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성인이 돼서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부모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각성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각성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한 것으로 인해 이제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각성이 우선순위고요.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학대한 부모님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또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부모님도 어쩌면은 나처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도 있지 않는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겠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학대가 대물림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폭력을 낳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성경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자식의 원수가. 원수라고 생각해서 원수가 아니라 학대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모아온 원장만도 못하고 남만도 못한 자식들이 보는 데서는, 자식들을 보기에는 저 부모가 아니라 원수다 표현을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소위 말하는 약물 중독이라면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 또 약물 중독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 같은 것에 중독이 돼도 이런 학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사람의 도리도 아는데도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그러냐면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 자기가 한 맺힌 그것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자녀의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볶아쳐다 보니까 자식들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이런 학대를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지요. 여러분마저도 저질리기 쉬운 학대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요,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꿈을 갖게 하고 그가 갖고 있는 탤런트, 재능, 하나님 주신 타고난 천부적인 소질 이런 것들을 잘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동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학대를 한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부모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부부간의 도리가 뭐고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최소한도의 기본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최소한도의 기본적 소양도 없는 철없는 사람들이 불량난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귀찮아져서 그만 아이를 자기 감정대로 학대하는 괴롭히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는 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위탁 양육자예요. 저 자식이 내 자식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선물들을 하나님 맡김을 받은 위탁자로서 도리를 잘 해야지요. 힘들어도 잘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잘하고 계세요. 아주 헌신적이세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참 아니 꺾고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도 자식들 가르치려고 직장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참고 견디고 내외지간에서 어느 한쪽이 구실을 못할 때 갈등이 증폭될 때 내가 여기서 가정을 깨면 우리 애들이 큰 상처받으니까 깨면 안 되지 하고 참고 사는 경우 많지요. 많아요. 대부분 잘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철없는 부모들이 이런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 그랬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도리 중에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가?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서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가르치는 자는 따라서 먼저 자기가 실천해야지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 역할은요 본이 되는 삶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한테 늘라면 그러지 말으라. 순서가 안 맞고 경우가 안 맞지요. 어느 훈장이 경험한 것을 글로 나타냈는데 야단을 치니까 안 따라서 하더라 이 말이야. 야단을 치니까 눈만 돌아가면 딴짓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야단 치는 대신 몸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따라오더라는 유명한 글귀를 읽어봤어요. 그러나 본이 되는 삶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부모님 자리에 서신 분들도 다 초보잖아요. 인생 초보, 부모 역할 초보. 이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부모도 사람이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선생 노릇을 내가 선생다운 선생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기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본이 되라 이 말이죠. 내 자녀에게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귀에 딱지가 내려야 할 정도로, 우리식 표현을 한다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대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따지면 부모님 가라사대 하면 아버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철나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살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알았니? 이건 말하기 좋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가라사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어려서 배운 것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한문에서도요, 옛날 고사성에 보면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이게 늙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간다. 이 조기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조기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된 도리를 익히는 교육이고, 인간된 도리를 가장 이제 올바르게 확실하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가도, 우리는 세상 떠나고 없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 주신 도리를 다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성공하는 인물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이라 두 가지 말씀을 복합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들고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면서 여전히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자녀된 도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그 인생 아닙니까? 따라서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오늘 여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하라. 근데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공경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통계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노인학대 통계를 2018년도 통계인데요, 항상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노인학대 보고서를 보면요, 신고된 학대 사건, 신고된 사건 중에서 판정, 정말 이건 노인학대라고 판정된 건수가 5,188건이에요. 15,482건 중에 5,188건이 진짜 노인학대다. 근데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얼마나 늘어나면 12.2%가 증가했어요. 이게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게 왜 늘어나나?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학대자들을 우선 들여다보면요, 아들이 제일 많아. 이 아들이 부모를 학대한 경우가 37.2%예요. 딸이 학대한 경우는 436건, 7.7%. 딸도 부모를 편애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면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편찮고 모시기가 힘들어지면 나 어디로 보내요? 요양시설로 보내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래서 의료종사자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요. 이게 외국에서 벌써 시작된 겁니다. 13.9%. 그 다음에 근데 자기의 배우자를 학대하는, 노인을 학대하는 건수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27.5%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중병을 앓고 치매를 앓거나 이래서 견디다 못해서 얼러 죽고, 그래서 나중에는 병든 배우자를 살해를 하고 자기도 자살로 끝나는 슬픈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평생에 다른 사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참 중요해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고령화가 될수록 심각해지지요. 학대의 원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첫째는요, 기대 수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자식들이 적게 낳아가지고 이제 갈수록 적게 놓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노인 부양의식 변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식들에게 무조건 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장래를 내다보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으니 자식을 조금 낳는 게 수다 많이 낳는 게 수다. 1번 조금 낳는 게 그래도 좋다. 2번 많이 낳는 게 그래도 좋겠구나.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그렇지 2번. 아니 난 더 이상 못 넣는데 방법이 있어. 기른정이거든. 입양을 한 5명쯤 해버려. 그러면 두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쌍한 애들 거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그러잖아요. 내 장래에 좋은 틀을 닦으니까 선한 일. 나를 위해 선한 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은데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큰 부담이 되질 않아요. 유지를 잘 하셔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 줄 것이 없잖아요. 물질적인 면에서 좀 자녀들이 챙겨주기만 하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강이 문제가 돼서 자리에 들어눕게 되거나 치매가 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자녀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고 긴 분들은 한 10년 20년 갈 수 있잖아요. 10년 이상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알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숙제구나. 이게 잡수는 거 운동하는 거 철저하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따라서 평상시에 먹는 거 특히 우리는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먹는 거 이거 잡수시는 거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쌩쌩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식들에게 오히려 건강관리 잘하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이 땡기는 대로 뱃속에 집어넣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따라하세요. 부모님 모시는 것이 힘들어도 학대를 하면 안 되지요. 성경에서는 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건강해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내가 늘 말씀드리니까 첫째는 이 뇌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세포가 줄어들거든요. 계속 줄어드는 게 뇌세포예요. 근력도 떨어집니다. 근육도 소실이 계속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요 이 껍데기 가죽 껍데기에다가 힘줄만 보이죠. 바싹바싹 말라서 몸 안에 수분도 줄어들고 그니 잡수시는 거에 충분히 잡수셔도요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소화력이 떨어져요. 소화도 잘 안 되지만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 20%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을 먹어도 20%만 몸으로 가니 항상 노인들은 기운이 넘친다 기운이 없다. 어느 쪽이야?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식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운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강제로 영양수급을 해야지.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조그만 병원에 가서 가끔씩 영양제도 놔드리는데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은요 뭔 영양제는 먹기만 하면 됐지. 괜히 그냥 자식들 괴롭힌다라고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자꾸 기운 없다 그러지. 너도 늙어봐야 알아. 그게 아니요. 늙으면 기운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욕심내서 먹으면 또 어지러워요. 왜? 소화가 잘 안 되고 체기가 생기니까. 이 노인들은 소화제도 좀 잡수셔야 될 걸로.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걸음걸이도 벌벌벌벌 할 수밖에 없어 나이에 따라서. 또 우울증이나 불안신경증에 노출이 잘 돼요. 젊었을 때는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누구네 아버지 죽었대 그래? 그 양반 건강했는데 왜 그러지? 이 정도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 누가 죽었대? 아니 그 나하고 동창인디? 아니 그 멀쩡했는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젊었을 때 듣는 거하고 달라요. 젊었을 때는 남의 일인데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형제가 죽어도 아유 나 혼자 남았네. 옆 동에 친하게 살던 김영감이 죽어도 아이고 갔네. 집에 오면요 집에 오면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구나. 믿음이 약하면요 더 떨립니다. 그러면요 인생이요 회색빛이 된 거예요. 회색빛.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언제 죽나? 나도 혹시 몰라.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땡기고 가끔씩 어지러운데 죽을란가 보네. 아직도 살고 싶은데. 그게 우울증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 만성질환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파도 아프잖아요. 그죠? 몸이 개운치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아버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빈말이라도. 저는 진실이 저희 어른한테도 사모님 친정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서 한쪽이라 남아 계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 부를 수 있는 한 분이나 계시니 저는 감사해요. 아버님 오래 사세요. 한 100살까지 그냥 쌩쌩하게 살다 가세요. 웃으세요. 여러분들 100살까지 살아오는 게 듣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이 노인이라면 그저 사람은 늙으면 적당한 때 죽어야 돼. 1번. 아버지 적당한 때 죽는 게 좋아요. 1번. 아버지 100살까지는 최소한 더 사세요. 2번. 아버지가 어떤 말에 더 기분이 좋을까? 적당히 살다 죽으라는 게 기분이 좋을까? 응? 아버지 할 때까지 살다 소홀할 거야. 너나 뒤져라 이 새끼야. 사위가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더 그럴 거예요. 아유 나 이상해. 아이고 죽을란가 보다. 천당 가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가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요. 따라서 어른들 입장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솔직한 얘기로 죽음 앞에서도 초연히 나 준비됐다. 오늘 밤이라도 나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하나님 품으로 갈란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장성해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걸로 시달리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약순환이 되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매도 아닌데도 헛소리를 하기가 쉽고 어려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너무 약해지니까 커피 담은 눈물을 줄줄 흘리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고 막 야단을 치는 이런 꼬라지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을 한 집에 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항상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거나 또 만나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내가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챙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이것이 심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니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효자, 효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룻기서에 보면은요 룻의 효도가 나오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모신 이야기가 룻기서에 보면 나와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였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는 풍년이 항상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년과 기련을 데리고 이 나오미가 여장부였던 것 같아.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이민을 가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니까 며느리를 봐요. 말년과 기련을 봐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 룻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남편이 죽더니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자만 딸랑 셋이 남았네. 나오미가 그때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이 우상의 땅, 음란의 땅, 폐역의 땅에 와서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중요히 여기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오다 보니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두 자부를 불러다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데 아직도 10%는 청춘인데 팔자 고쳐 가거라. 세상 말로 하면 재가를 해서 너희 쪽 남자들 만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란 이제 복되게 잘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그러니까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혼자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착한 거요? 미련한 거요? 미련한 게 아니죠. 착한 며느리죠. 요새도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기도 그래. 근데 며느리가 일부러 시어머니가 일부러 야단치면서 가라. 나 너희들 들고 가면 벌거적거려 힘들어. 이렇게 말씀했겠죠.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 큰 며느리는요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 눈물을 흘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고향 땅에 가셔서 어머니 날아가셔서 만수무강하세요 인사를 올리고 가. 근데 루스는 안 가. 눈 똑바로 뜨고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향이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이제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 당신이 내 어머님입니다. 근데 따라가면은요 바늘 꽂을 땅 하나 없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가면요 뻔하잖아요. 반거지 노릇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악착같이 따라붙어. 아무리 야단쳐도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돌아와서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으니까 마침 그때 추수할 때라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쫙 추수를 하면 저희 어릴 때도 이삭 죽기도 해봤어요. 나락이나 이런 것들 그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 찧어서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저것이 이방이 왜 와서 저렇네요? 딴수작하는 거 아니요? 이렇겠지.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중심이 바르거든. 예루살렘의 딸들 베들레헴의 딸들보다 이방 여인의 딸이 훨씬 착하거든. 사람들이 다 이 신통하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 그런 갸륵한 효성에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친척 유력한 사람 그 당시에 부유하고 좀 괜찮은 세력이 있는 사람 보아스를 생각나게 하죠. 그 보아스하고 짝을 지어서 며느리를 시집을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인척에게.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하면은요 오벳인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뭐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다윗 가문을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명예와 영광의 복까지 루스에게 주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가문 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며느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여러분들 젊은 날에 시집살이를 좀 시키고 서운하게 했더라도 또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했더라도 여러분은 루처럼 여러분의 도리를 다해서 복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르기서 4장 15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그 룻을 보고서 일곱 아들보다 더 낳은 며느리.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여자가 흔했다 귀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귀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 이야기만 안 되니까 남자 이야기 한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룻의 효도는요 공경하는 효도죠. 자기가 어려워도 부모님을 잘 굶지 않게 챙겨드리는 공경하는 효도.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삭의 효도는 순종의 효도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였던 이 이삭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받지 않는데 아버지를 따라가요. 아버지가 모리아산 데리고 갈 때까지 얘기를 안 해. 근데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제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라고 그랬다. 그러세요? 순순히 그냥 그 집에서 도망 안 가고요. 순순히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여줘요. 칼을 들어서 자식의 멱통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들 눈을 감고 순종을 한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이삭이는 부모에게 순종의 자식이었어요. 하늘에서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이삭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알았다. 내 아들 잡지 마. 네 뒤를 돌아버리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양이 있어. 그걸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고 내 씨로 따라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순종의 대명사가 이삭입니다. 때로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 힘들 때도 있지만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녁 예배 때 나머지는 말씀드리면 되니까 요셉의 효도를 들 수 있어요. 창세기서 41장부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야곱이가요 부인 4명을 통해서 13명 자식을 낳아요. 많이 놓은 건 아니에요. 부인의 수에 비해서는. 근데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첫 자식이 나온 것이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를 놓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놓을 때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요. 놓으면서 안 됐지요. 그래서 이 아들을 특히나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이를 무지하게 미워해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이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어요. 속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겉으로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형제간에. 근데 이 요셉이가 은 20개 노예로 팔리죠. 자식들의 다른 이복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10년 넘게 하고 감옥살이를 3년 넘게 해요. 17에 팔려간 놈이 34이 되도록 아주 인생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형님들에 의해서 자기 형제들에서 그런 고난을 치른 그 입장이 되면은 그 가슴에 어떤 생각이 항상 꿈틀대고 있을까? 1번 그래도 형님들을 사랑해야지. 2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 놈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나 원한이 싹튼다. 1번이 되겠어? 2번이 되겠어? 원한이 싹트기 쉽지요. 아마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원한이 한순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자기가 불행해진 원인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사람들 사고 팔고 다니는 인신매매자들에게 자기를 팔아는 게 있으니 얼마나 믿겠어.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이 된 그 시점에 형들이 와서 곡식사로 보고 알아본 거예요. 형들은 근데 이 요셉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죠. 따라서요. 때린 놈은 잊어버렸는데 맞은 사람은 맞은 것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립니다. 항상 현재예요. 그전에 어떤 노인분이 틈만 나면 자기 영감님을 괴롭히는데 저놈의 영감탱이가 젊은 날에 내 속을 얼마나 쓰는지 그냥 바람을 피워. 근데 지금 80이 넘어 90이 다 돼가는데 저놈의 영감탱이가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님은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잊어버렸어. 근데 마나님은 지금도 그 젊은 날에 영감님이 속썩인 것이 지금도 현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갔어요? 엉거리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회개하면은 2번도 묻지 않은 사람끼리는요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가 알아본 거죠. 근데 알아봤는데도 아는 척을 안 했죠. 나중에 이야기를 효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복 어머니죠. 의붓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형제들에게 복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도 형제들을 잘 챙겨줍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나중에는 야곱이가 자기 큰아들들이 이 끝에서 2번째인 요셉이를 은이식에 팔아먹고 옷된 짓 한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애굽 나라의 권력의 2인자인데 명령만 내리면 한 칼에 목을 다 처자식까지 죽일 수 있는데
저거 어떡하나 속으로 걱정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에게 여전히 살갑게 잘해주고 그 애들까지 다 챙겨주고 다 위해주잖아. 그런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 기뻤을까? 한심했을까? 기쁘지요. 여러분들 자식이 둘 이상 되는 분들은 형제간에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콩 한 쪽이나 나눠 먹으려고 서로 위하는 걸 보면 그렇지, 니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형제간에는 싸우는 게 아니니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으니. 요셉의 효도 중에 효도는요, 저 애굽 나라의 종으로 떨어져서 출세한 것도 효도지만은요, 그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효도는 형제간에 반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한진 것도 부모님 생각에서 다 새겨버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으로 부모님 마음을 끝까지 편안하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효를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성경을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효도하는 자와 불효하는 자에 주는 선구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있습니다만은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 이 말이죠.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요셉이처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불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효도를 행하면은요, 따라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고, 불효를 하게 되면은요, 몇 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압살롬이가 그래서 죽임을 당해 아버지한테 대항을 하고 아버지 쫓아내다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서 21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부모 말 순종도 안 하고 부모가 야단을 쳐도 듣지 않고 술이나 매일 퍼마시면서 패역한 짓을 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동네 유지에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엔 촌장이죠, 얘기를 해서 동네 한복판에 끌어내서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기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봐요. 경홀히 여기는 자.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기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저도 철없을 땐 그랬어요. 엄마는 잘 알지 못하는 뭐 자꾸 그래, 그 맞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존심 상하지.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어머니가 억지 소리를 해도 예, 따라서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속뜻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공경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존중이에요. 콩이요 팥이요 따지는 건 철없는 사춘기 때나 할 짓이지, 경멸이 얘기다 무시하면 안 돼요. 설사 부모님 말씀이 영 억지고 이치가 맞지 않은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을 때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공부를 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해도 이해하는 것이 사명이지, 본분이고. 이래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자는 통칭해서 어떤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하나님의 이제 진노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부모이면서 자식입니다만은요, 자식 노릇하는 게 쉽지는 않아. 해보니까. 하지만은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합시다. 내 부모님이 나 키우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도 딸 이제 그 생명 함부로 안 하고 생존해서 이만큼 살아올 수 있도록 받침이 되어 주셨으니, 나도 좀 힘들고 어려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지. 따라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두 번째, 사실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것은 불효할 자식들이 많은 걸 내다보셨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따라서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요셉처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 소리를 듣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부모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부모님께도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이 삼가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할 때부터 잘 가르쳐서 요셉이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들의 인생 여정에서 크게 복을 받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물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 때로 힘들고 버거워도 우리의 생년에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잘 공경을 하고 또 주 안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